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하니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하니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하니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전성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기로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옷과 만물을 친절하게 해주시사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선지동산에 모여 기독교 영성이란 주제 아래 다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공부한 모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삶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루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저들의 심령 속에 부르신 소명이 날마다 증되게 하시고 사명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모든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날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며 신실한 알곡으로 서기에 부르감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좋은 예수를 얻다가오니 오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선한 예술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그럼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느냐. 목자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땅으로 내려가서 나를 섬기라, 즉 하나님을 섬기라 명하셨다면 5분 후에는 천국의 천사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사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 깨어진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일에 인내하며 참을성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종한 사람, 깨어진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모든 일에 인내하며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을 걸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며 모든 범사에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모든 일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기도의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기도는 힘든 일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않는 일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함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도 말하죠. 즉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다 무릎의 사람들이었다고도 말하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모습을 종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은즉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한적한 곳 광야와 들판에 그리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즉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의지하며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했고 그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과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성령 안에서 늘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은 또한 인간을 사랑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또한 성경은 말하죠. 이러한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충만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때때로 들으시면서 마치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러한 희생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응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제자를 독려하셨던 그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을 일컬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 개발에 있어서 첫 단계가 뭐냐?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영성의 출발선이요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영혼의 샘도가 영성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영성인데 그 영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실패는 영성의 부재 때문인데 그 영성의 부재는 무릎의 실패였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가 없는 것은 승리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삶은 무기력하고 기도가 없는 신앙은 늘 공허하고 영적 능력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지만 기도할 틈을 내지 못했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으니 기도에 대해서 이론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했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하죠. 이론적으로 기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실천적 삶의 요구됨을 말하죠. 이처럼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마침내 자기 스승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빌라도 법정 앞에 서게 될 때 십자가의 두려움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쓰기나 부인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버리고 다 도망치는 비겁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락을 걷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으나 멀찍이 따라갔고 마침내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지는 비겁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많은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졸며 자고 있다가 마침내 시험에 들어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다고 말하죠.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결국 제자들의 실패 요인은 영성 부재인데 그 영성 부재는 바로 기도의 부재였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영성 부재는 사람들의 물질 앞에서 무능력자가 되었고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말하죠. 영성으로 실패한 제자는 나중에 오순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180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라한 모습에 담긴 사도들이 되었고 비겁한 종들, 전력장부들이 복음의 대장부가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칭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에 돌아와 구원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으로 막은 책고당할 때 두려워서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영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기도의 힘이라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성인데 그 영성의 뒷받침이 뭐냐? 기도라고 말하죠. 오순절을 통과했던 그들, 즉 오순절이 통과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 우겨서 전심전력하여 기도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은즉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각 사람의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더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능력의 삶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러한 영성을 회복시키고 영성을 유지하는 길이 뭐냐? 기도라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기도란 뭐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은근 목사는 그에 대해서 기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는 인간은 불가피하게 종교적 존재이다. 즉 인간은 아무리 무신론자일지라도 본능적으로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무신론자일지라도 그의 삶에 다급한 위기에 찾아올 때에 위기에 봉착할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막연하나 자기보다 힘이 강한 어떤 존재를 의존하고 싶어하고 어떤 존재를 구하고 찾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 존재인데 그러므로 인간은 무신론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무신론자로 의식화되어 살아갈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간의 종교생의 보편적인 것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주장하면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기와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기도는 인간 존재의 본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1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를 그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시편 54편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아뢰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구두장이가 구두를 만들고 재단사가 양복을 재단하는 것 같이 기도란 기독교인의 일상행위여야 된다. 마치 구두장이가 구두를 만들고 재단사가 양복을 재단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일상행위가 뭐냐?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기도가 기독교 일상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루터는 말하길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열정이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는 연유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혹자는 기도불이 꺼지면 영원히 죽고 기도불이 꺼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교회의 빛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는 까닭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날마다 호흡인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영혼이 죽게 되어짐을 말하죠.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짐을 말하죠. 그러므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영혼이 죽고 기도 불이 꺼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빛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은즉 이와 같이 영성 회복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하죠. 즉 기도만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고 영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은즉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러한 절망과 기름 슬픔을 안고 분인나의 대적에 이제 첩으로 들은 분인나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그는 조용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입은 동하고 있었으나 입은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는 들리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엘가 제사장이 술 취한 죄로 오해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마침내 대문을 열어줘서 아들을 얻게 하셨은즉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고통을 승리로 변화시킨 기도라고도 말하죠. 즉 한나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너는 더 살지 못하리라 왕의 짤을 정리하라고 할 때 그런 뜻을 정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모았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생명을 연장받은 기도요
질병을 치료받은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하죠.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백성들의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런 열심번단을 쌓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는데 부와 기와 영과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사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부와 기와 영화도 겸하여 누리게 되었다. 솔로몬의 기도를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올랐지만 백성을 어떻게 지도할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을 허락하사 제 왕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죠. 야곱이라는 사람 끈기는 기도요 그의 끈기와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천사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말하죠.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요 생명을 얻은 기도라고 말하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위기에서 사자굴에서 건지게 되었다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즉 하나님 나를 지켜주리라고 한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의 기도요 생명을 기도인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사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죠.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은 기도인데 그의 기도는 확신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은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입증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요 겸손의 기도라고도 말하지. 혹자 이러한 기도는 간결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하지. 기도는 간결하되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간절 반복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자기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혹자는 간증하고 있게 되어진 어쨌든 기도는 간결하고 반복하며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서 칼빈 목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의심의 기도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확신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작금시킨다 그렇게 말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간절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힘이 없게 되어지고 확신이 없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현대 교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사도신경 통하여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도 주님을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혹자한 현대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약속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고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이 기도할 때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이 믿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것은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회자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변혁됨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 하나님을 거서 우리는 불변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일려 요동한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성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확신을 갖고 믿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하죠. 기도란 뭐냐? 나의 짐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맡기라고 한 말은 샬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던진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모든 짐,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붙드시고 이 말은 보호하고 양육하고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매우 소중하게 보호하고 양육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도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고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상식 이해를 초월하여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고, 따라서 평강이란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결과임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출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하죠.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위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출구하며 찬송하는 삶, 기도와 찬송이 신앙생활에 필요함을 말하죠.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알레이 토레이라고 한 사람은 영역이라는 교회 저서에서 현대 교회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그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구를 정작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즉 기도할 것을, 기도에 대한 이론적인 것은 가르치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를
중단하고 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지적해 주면서 우리는 밀고 당기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인간을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조직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계와 계획과 업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상 현대교회처럼 완벽하게 조직적이고 능숙하며 많은 재력과 교인들을 소유한 교회가 결코 없었다. 정말 현대교회 조직과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 그러나 그 조직과 구성에는 능력이 빠져 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찾게 되어진다. 현대교회는 조직과 구성에 놀라울 정도가 되었고 어떤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조직과 방법을 구하고 찾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조직과 방법과 기구를 사용하여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것은 거의 없고 계속적으로 실패만 거듭한다. 진정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기구가 아니라 그 조직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을 채운다면 오늘날도 기도는 큰 능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현대 교인들은 기도보다는 새로운 조직과 방법 기구를 통하여 부흥시켜 보려고 애를 쓰게 띄워진다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의 귀는 간절한 기도를 듣는 데 신속하고 그의 손은 예전처럼 구원하는데 길고 힘이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눈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말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 존재, 전 소유물이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듯이 기도는 전능하다. 어떤 사람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을 채우며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토레이는 주장하면서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라고 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말하고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께로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스도인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돌아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성,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퍼지기 위하여 통로로 사람을 의지하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이러한 중재에 대한 진리는 기계 문명 시대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진리를 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태양이 궤도를 벗어난 것과 같이 치명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흑암과 혼돈과 죽음이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쓸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더 나은 방법과 조직과 기계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기도에 능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성령이 쓰시는 사람인데 성령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시며 성령 계획에 기름 붓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여기서 이엠바운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종교인은 되어도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는 것처럼 토마스 벅스턴 교훈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결단코 게을리하지 말라. 기도는 습관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도로 일생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을 마치셨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기도를 생을 시작하시고 기도를 생을 마치신 예수님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권고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 신지라. 그러나 그런가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신 후 하루 일을 시작하셨은즉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오늘날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가 동트기 전 사람들 대하기 전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은즉 그래서 혹자는 새벽 기도는 시간의 11조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새벽 기도는 시간의 11조라고도 말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36절 이하에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날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요한 밤 한적한 곳을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와 도우심을 구하셨던 예수님, 즉 문제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하죠.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옮기는 것, 그것을 가르쳐 기도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도 기도하셨은즉 마가복음 1장 36절 예수께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러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새벽 오히려 이명의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가 하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택하여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중대한 일을 스스로 혼자 결정하시기 전 한적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신중히 곧잘라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12제자를 뽑아 세우시고 그들을 자기 곁에 두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하죠. 원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 중요함을 말하죠. 일꾼 하나 잘못 세우면 그 일꾼으로 인하여 온갖 교회가 파장이 일으키게 되어지고 시험해지게 되어지며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까지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실 때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찾아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쌀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지시를 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를 셀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것을 권하고 기도할 것을 권고하셨은즉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꾸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도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45절 위하여 제6시로 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운동하실 때도 기도하셨으니 예수께서 큰 소리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심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말하죠.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실 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살아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들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누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삶을 마치셨은즉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권면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낙심치 말할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으니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의 잘 아는 대로 한 불의한 재판관도 한 년이 찾아가서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 그 원난을 풀어주지 아니했더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주리라. 그러나 끝에 가서 그러나 인생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자 가져야 할 때도 낙심치 아니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함을 말하죠. 바로 기도하는 자는 참을성, 인내가 필요함을 예수님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성 개발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면서 영성 개발의 첫째가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 생을 시작하셨고 기도를 생을 마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죠. 두 번째 영성 개발의 두 번째는 성경 연구라고 말하죠. 즉 성경 연구를 통한 개발인데 영성 개발에 대한 두 번째 단계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는 영성의 정의나 방법이나 목적이나 결과나 무엇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성경 목사는 그에 대해서 영성신학에서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성경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 듣기 원해 성경을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쉬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예레미야 22장 2절에 이르길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영성 개발의 성경 연구가 필요한데 그 성경을 있어서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면서 어떤 자세로 성경을 들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가 즐겁게 들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도 즐겁게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마가복음 12장 37절에 아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째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움으로 들어야 됨을 말하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필요함을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반석 위에 돌을 닦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돌을 닦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마치 반석 위에 돌을 닦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실천적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말하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고 말하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적인 어떤 허탄한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죠. 학교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띄워준다고 말하죠. 깨닫게 되어 축복이 된다고 말하죠.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겠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돌아가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고 성도들과 같은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성 개발의 두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의 첫 단계가 듣는 단계라고 말하죠. 우리 끊임없이 교회 예배를 통해 설교도에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과 교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됨을 말하죠. 두 번째는 말씀 읽기라고 말하죠. 말씀 읽기에 관한 조언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서 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렇게 말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듣느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세우고 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있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라고 가르쳐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조언하고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가? 아침반이 없는 선박은 목적지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신앙생활도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먼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임을
믿고서 읽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떡과 말씀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전제하고 육체를 입고 땅에 존재하는 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떡이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죠. 그러나 떡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육체는 땅에서 왔기에 땅의 것을 먹고 살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다가 필경 다시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믿어 읽어야 된다고 말하죠. 이러한 성경 또한 힘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는데 에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성경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죠. 욥기 12장 12절에 내가 주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식도 귀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하죠. 이 성경은 영생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지도책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다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말하죠. 우리를 영생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지도의 책이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야 영생일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돌아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듣는 것과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듣고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하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라. 성경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데 목표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성경 보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라고 지적해 주면서 목회자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교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신학자들에게 문제가 된 난해 구절이 나오는 것인데 각자 취향에 따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각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성경 공부는 성실하게 해야 하고 진지해야 하며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마음으로 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 공부에 있어서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기존교회보다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들이 성경 공부에 더 열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존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신천지나 구원파에서 많이 성행되어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이 어떤 한 성경 구절을 정해놓고 생지한 것처럼 새로운 것인 것처럼 이제 현혹해서 그들을 이끌어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현혹되어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상들을 보게.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함을 말하죠.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읽는 사람의 인격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능력이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전도할 때도 꼭 필요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지는데, 즉 전도할 때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도함으로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함으로 얻어진 유익이 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처럼 암송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 일부가 되어 그에게 생명의 근원의 말씀에서 생기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 마음의 생각은 암송된 말씀에 따라 결정되고 그것을 마침내 생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명하신 말씀을 자꾸 암송함으로 그것을 나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경 암송은 마치 화살통에 화살을 치워 두듯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사단을 어떻게 물리셨는가 기록하고 있은즉 그것은 암송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은즉, 그러므로 암송하는 자의 태도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암송해야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경을 암송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암송하라. 돌아가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시편 119편 9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라고 말하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소리로 노래하듯 읊조렸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은즉, 세 번째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됨을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암송한 후에 오는 신령한 복이 뭐냐? 본래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와요 모든 지혜로 귀찮아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지혜를 주고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고 말하죠. 잠언 6장 17절에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 말씀이 암송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고 말하죠.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고 말하죠. 잠언 3장 3절 이하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하죠. 시편 1편 1절에 이하에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세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리니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하죠.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법 안전하여 영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눈을 밝게 해 주는 것이 한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유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하죠. 말씀이 지식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되려면 로고서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레마가 되지 않은 말씀은 율법이나 지식이나 교리에 끝나고 만다고 가르쳐주면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은 묵상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인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생겨서 마침내 화살처럼 가슴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이 안 된 말씀은 전에도 생명력이 없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설교자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 인격이 되어서 나의 것을 먼저 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많이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된 그 말씀이 온전히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승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은 항상 묵상으로까지 인도되어야 하고 소원에 계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은혜가 되고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기에 사역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말씀 묵상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일주일 동안 이 책 저 책 다 읽고 그리고 해놨다가 토요일 되어지면 다 한 책 다 정리하고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어쨌든 묵상이 중요함을 여기서 말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둡고 험악하다고 말하죠. 무엇으로 영혼을 깨우쳐야 할 것인가? 과학인가? 도덕인가? 교육인가? 그것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고 말하죠. 즉 세상적인 도덕의 가치로 교육의 가치로 그 사람들을 깨울 수 없고 오직 생명의 말씀 성경으로만 깨우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영성을 개발하고 살려면 말씀의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활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영성 개발에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의 모델이 있는데 그 영성의 모델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이 땅에 오셔서 영성의 본을 보이시고 영성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의 영성, 그것은 기독교의 영성인데 기독교의 영성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산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이라고 옥수영 목사는 교회에서 영성 치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내가 사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영성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들어찬 신앙 생활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은즉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예수님의 참된 영성에 관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가치는 성령의 능력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께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 수 없고 바른 기도를 들을 수 없고 바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없음을 말하죠. 내가 설교를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성을 걸어서 제자들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성을 가르쳐 주었은즉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은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성을 전수해 주었고 제자는 예수님의 영성을 가르쳐 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의 영성을 교회를 통해서 펼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은즉 마가다락방의 신앙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었으니 내가 가면 다른 곳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분부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마침내 때가 되어지매 마가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하기 힘썼던 교들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성을 심었고 또한 제자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의 영성을 전달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지키게 하라, 가르치되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제자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서 교육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죠. 교육이 뭐냐?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목회자들 설교도 때로는 반복된 설교를 할 때가 있은즉 지킬 때까지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 반복된 설교를 했다라고도 말하죠. 어쨌든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에게 명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이 전달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영성을 지닌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유로 박해가 심해지다 흩어져서 성도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헬라적의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 이방 교회가 되었는데 그리고 바나바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아 담임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다소로 데려간 사울을 청빙하여 동력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두 사람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큰도에 가르쳤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은즉 이것이 최초 제자도의 영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들은 항상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음을 말하지. 따라서 제대로 영성 교회 안에서 거하는 영성이며 예수 닮기 영성 운동이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 닮기 운동하는 그것이 바로 영성인데 그 영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가고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성은 그러므로 말씀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22절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저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진리의 장본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의 영성은 그 진리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죠. 진리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이 타락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정치 이야기, 세상적인 어떤 우화, 세상적인 어떤 예화를 주종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어떤 사람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무관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적 이야기하다가 설교를 마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어지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과 말씀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그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전하는 책이라고도 말하죠. 성경적인 축복의 근원이 말씀이요 축복의 통로가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시편을 꺼내서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을 가르쳐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전제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순종하는 것이 영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영성 또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영성이라고 말하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훌려 그 영성을 위임해 주시고 영성을 증거하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는 비하의 모습, 낮춤의 영성을 가르쳐 주셨은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한 신분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다고 말하죠. 이런 예수님의 영성 생활의 기초요 기독교 신앙 생활의 핵심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승기의 신분으로 표현하고 있으죠.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의 미소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고난을 친히 체험하셨음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어쨌든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부리심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성육신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비하의 첫 단계로서 우리의 신앙 생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죠.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없다면 인류의 구속의 역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도 한낱 거짓에 불과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를 말하는 성경 전체도 거짓이 되고 말게 되어진데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성육신의 교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는 예수님의 양면성을 다 인정하는데 그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오신 분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라고 말하지.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디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 즉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실히 시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하죠. 믿음직스러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다. 그렇게 디스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7가지 종합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타인 중심적이며 타자 중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랑의 증거였다고 말하고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어두운 곳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이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타자 중심적이고 타인을 향한 행위였다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차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상 사역도 온전히 타자 중심적이었다고 말하고 마태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과 사역에 대해서 다음같이 요약하고 있으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도시를 가든 시골을 가든 주로 교육과 선교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기 위한 타인 중심의 행위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두루 다니며 그렇게 말하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서 어떤 교회는 3대 지표를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을 가리켜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말하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이라고 말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을 봉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전파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교회 지표로 삼게 되고 모방하게 띄워지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중심은 그러므로 타자 중심적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성주시는 타자 중심적 사역을 하실 것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마침내 때가 되어지며 한 여자의 몸을 빌려 예수께서 이 땅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말하죠. 그러면 구약성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간을 구원하사 타자 중립적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 이 일에 대하여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타자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면서 하나님이 나서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나섰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나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역사하셨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삼일째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완전한 활동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리스도의 타자 중심을 주의를 나타내는 사건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 구원의 열어놓은 것으로 구약 속에 계속되어 연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즉 구약 시대에 흘려진 수많은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는 인간 죄를 씻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희위자는 말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축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그 고통이었으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할 수만 있으니 이 자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큰 아픔과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타자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지상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타자 중심주의가 그리스도 안에 낮아지심이 핵심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지상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인격이 타자중심적이요 자기 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시는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해 주었은즉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참모습은 하늘보다를 버리고 스스로 종의 신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는 십자가와 무덤인데 우리가 본받을 영성은 그러므로 낮아지시고 비우시는 타자중심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성육신의 영성의 본질은 연약한 자와 함께 머물며 관계를 맺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임마누엘 영성이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영성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성, 제자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 비하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곧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영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이 신체가 지혜성이 전문수 인화 이로나 이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모여 기독교 영성이라는 주제 아래 저들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것 기도라고 가르쳐 주었으니 이런저런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저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회복되게 하사 기도로 늘 주님과 용교하며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사 기도로 쉬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권고하셨으니 우리도 쉬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독교 영성은 말씀이라고 했으니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암송하며 묵상하게 하소서. 그 말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의 영성이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했사오니 예수님의 영성은 제자들의 영성이요 말씀의 영성이요 자기를 낮추시는 비하의 영성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영성과 인격을 저희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지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독교의 참된 영성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셔서 이 선지동산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학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은즉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명이 확정되게 하소서. 부르시 응답하여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되 각자적으로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를지라도 성령은 같은 분이라고 했사오니 성령께서 각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은사를 나눠주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봉사케 하셨으니 각자 주어진 은사와 사명 따라 주어진 직분과 삶의 현장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은혜를 더하시되 육체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강과 삶의 승리와 생활의 부유함에 들어 모든 학우들을 복되게 하여 주사 여호와 야베스의 기도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도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되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 속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게 하옵시며
이 신학교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온데 아멘. 그래 성령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평안의 든들이 서가게 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과 신약을 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학교를 교육하는 학장님과 모든 수고하는 손들이 함께 하시고 교단과 노예 기여할 수 있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많은 사명자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